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규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서 경제위기와 전쟁위기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들려주십니다. 세계적으로 선택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진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쉬나 아이겐가 교수가 보통 사람이 의식적으로 매일 70번 정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을 인생으로 친다면 178만 8,500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합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오토브 목사님은 성공하는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기회의 기민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해서 탁월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것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기민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바로 그 일입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마친 후에 가나안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고 같은 내용을 보았고 같은 사실을 그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문제는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사실 앞에 다른 해석을 내어놓습니다.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31절 보니까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같은 내용이지만 해석과 결론이 다릅니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메뚜기 떼 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저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기뻐하시면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다르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언젠가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나도 모르게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 날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애들러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칭찬보다는 감사하는 습관이 자녀들을 더욱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를 알게 해줘야 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 반복적인 감사의 훈련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예요. 행복지수가 떨어지면 자존감도 같이 떨어집니다. 우리 한국은요,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지금 수년째 행복지수 32위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니콜라스 이필리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습관화시켜야 할 최상의 심리 훈련이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랐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습관,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습관이에요. 시련과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길러왔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셔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00명 앞에서 가진 것은 5병 2어예요. 부족해요. 있으나 마나예요. 상황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감사기도 하셨다. 우리는 있어야 감사기도 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채워줘야 감사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기도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습관을 잘 길러가야 하겠습니다. 나단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한 성읍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하고 소가 몇 마리가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소작 부쳐 먹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 불러가지고 야, 너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지? 그거 내놔라 해가지고 잡아먹었다. 이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7절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죠.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와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셔서 뭘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참 놀랍죠. 비록 그 다음에도 다윗의 설거지는 계속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영영 버리지 않으십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회개의 모드로 들어가는 거. 그게 참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내년도는 특별히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어떤 사람이면 덜 적게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균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불안과 무시무시한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죠. 다시 모든 회복의 원천 되시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 부산애간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심추훈 목사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국민이었다는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다가올 어떤 위기에도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960년대에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 일환으로 독일에 1만여 명의 간호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해준 그 돈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의 미천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파견 초기에는 아시아의 가난한 후진국에서 온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 행위를 맡길 수가 없어서 간호조무사의 일을 주로 맡겼고 임종 직전에 중증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 많이 배치돼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임종하면 시신을 염하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 간호사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 특유의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정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가 돌보는 중증 환자를 끌어안고 울면서 임종을 지켜주고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몸살이지 않고 치료를 돕고 밤샘 야근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독일 사람들은 동양에서 천사들이 왔다고 칭찬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병원마다 한국에서 온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한국 간호사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해서 독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을 초청해서 한국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저희 고모가 간호사 출신인데 주변 동료들이 신청하다 보니 제 고모도 친한 동료 간호사와 함께 파독 간호사 신청을 했는데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돈 벌기 위해 낯선 나라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울었고 혹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까봐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독일에 가지는 못했지만 독일에 간 동료들 가운데는 매달 받은 월급을 부모님께 송금해 주다 보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한국에 오지 못하고 독일에 남게 된 분들도 많이 있고 언어와 문화와 힘든 업무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인 동료들도 많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생각, 관점,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글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 장만 찢어버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찢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아마도 창세기 16장을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레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림의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그때 기다림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안에 끼어 들어간 아브라함과 사레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시간 안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희망의 기다림과 약속의 기다림이 있어요. 약속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 희망을 더 비중을 두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꺾여버린 거예요. 약속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기다림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실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이 꺾였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희망이 꺾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는 미국 여성으로 꼽혔던 이 가운데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흑인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6살 때까지는 외가에서 자랐고 13살 때까지는 파출부를 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19살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9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어서 자신도 사생아를 출산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마약을 하고 소녀 감호원을 출입하면서 참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그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삶을 살던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해주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불행으로 가득 찬 것 같던 그녀의 인생 속에서 그녀는 마치 땅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5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한 인생인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인생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감사와 은총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음을 그녀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만큼 오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메신저 주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천 목사님, 남양주 별려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고난이 겹쳐도 마라톤을 뛰듯이 믿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면 승리한다고 하십니다. 블레셋과 아람도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독 아말렉을 향하여서는 진멸, 도륙 같은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말렉은 사상적으로 사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중반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을 실제론적 무신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은 이 인간 세계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것이 바로 실제론적인 무신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말렉은 영적으로도 사악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무신론자나 다신론주의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 운동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진행됩니다. 그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말렉의 심판은 사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악해서 복음 운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미워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보여집니다.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경주자들이 41.19km를 달려갑니다. 15km, 20km 정도 달려가면은요, 엄청난 한계가 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20km, 30km 달려온 그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42.19km를 완주하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도에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서 신앙생활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면 그 이전에 내가 수고했던 일이 다 의미가 없어져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 지나온 모든 삶의 수고와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경주는 1등, 2등, 3등 그렇게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다 1등이 됩니다. 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인가? 세계 최고의 갑부 그럼 누가 떠오릅니까? 그 테슬라 대표 일론 머스크라 그래요. 1910년대 세계 최고의 갑부 그러면 단연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 어느 날 이 록펠러 회장이 뉴욕의 아주 고급 호텔에 투숙을 하는데 그 호텔 총지배인이 나왔어요. 저희 호텔 최고 특실로 모시겠습니다. 이 록펠러가 아니라고. 일반실로 달라고. 아니 회장님 아드님도 저희 호텔에 자주 오는데 최고로 고급 특실에서 묵으시는데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웃으면서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최고의 재벌이기 때문에 거기에 묵을 자격이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를 일반실로 주시오. 아버지가 재벌이면 나도 재벌입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내 자녀들이 그 집 사는데 단돈 1원이라도 보탰습니까?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을 우리 집이라 그러죠.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이 된다? 자녀의 것이 된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천국도 내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우가 강둑을 따라서 걷고 있는데 이 강물을 내려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우가 물고기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니? 인간들이 우리를 잡으려고 던진 그물을 겨우겨우 피하고 살아남았어. 물고기를 잡고 싶었던 여우는 꾀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너희 정말 무서웠겠구나. 그러면 너희들 여기 마른 땅으로 좀 올라오면 어떻겠니? 내가 사는 이 마른 땅은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 물고기들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영리하다는 여우지? 그런데 넌 영리한 게 아니라 바보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이렇게 무서운데 네가 사는 마른 땅은 얼마나 더 무섭겠니? 하면서 여우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시절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 나이 많은 랍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 오경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그 랍비에게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로마 정부가 무섭지도 않습니까? 로마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 모세 오경을 가르쳐도 괜찮으십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물고기에게 있어서는 물이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그런 것인데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고기들이 물을 떠나서 마른 땅으로 올라가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듯한 문제들 때문에 살아갈 힘을 잃고 그 살아갈 힘을 어디선가 찾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그 살아갈 힘을 물 밖에서 찾는 물고기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여우들에게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